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주 앞에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몇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몇 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지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를 중심으로 그 중풍병의 치유가 되는 과정에 거기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메고 나온 4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이 상황에 극단적 적대감을 보인 바리새인과 교법사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그 역사를 보고 감격하고 그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환영할 거다라는 생각은요,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아시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십니까? 중풍병에 걸린 분을 봐서 알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시죠. 중풍병자는 봐도 중풍병의 실체는 잘 모르시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비만이나 동맥경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놀라면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련이나 마비가 일어나는 증상, 곧 경심증이 악화되면, 굉장히 어려운 말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비만이나 동맥경화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놀라면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련이나 마비가 일어나는 증상, 이거를 경심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악화되면 내 동맥이 막히는 증상,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내성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예. 또는 뇌출혈이 생기면서 생기는 병이 중풍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은 이겁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나 또는 높은 곳에 떨어져 낙상을 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때문에 이 척추신경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염증으로 인해서 대뇌 조직이 손상이 되거나 척추신경이 파괴되고 중추신경이 파괴되어 신체의 일부분이나 전신을 마비시키는 것을 중풍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경에서요, 이 중풍병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구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7절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당시에 이 포도주에 취해 있던 이 나발이 다윗에게 도움 줄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나와서 먹을 것을 갖고 자기 남편을 궁일이 여길 것을 호소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나발이 술에서 깨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공격하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에 마비 현상이 생깁니다. 아마 심장에 뭐라고요?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련과 마비가 일어나는, 뭐라고 그랬죠? 경심증이 걸린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쪽과 남쪽을 차지하면서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북쪽에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가리켜 여호와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여로보암의 우상 섬기는 죄를 경고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여로보암의 온 몸이 마비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경련과 마비가 일어난 것을 뭐라 그랬죠? 경심증이라고. 오늘 상당한 의료 수준의 의료 지식을 알게 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병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중풍병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은지 모르겠지만요, 언젠가 과거에 심각한 어떤 이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마비와 경련을 일으킨 경심증으로 인해서 중풍이 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심각한 압력이 증가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중풍병에 걸릴 만한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둥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문둥병은요,
걸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만 전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니 문둥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 전혀 자기 사지 수족을 쓰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먹을 수조차도 없어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네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직구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둥병과 중풍병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직구죠? 네? 어떤 거? 네? 중풍이 나아요, 그래도. 둘 다 싫죠? 둘 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 병 다 가지고 계신 거 아세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문둥병과 중풍병이 다 있어요. 치유되셔야 됩니다. 문둥병 안 보면 보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만나고 싶고 만나면 행복한 사람 문둥병에서 치유된 사람입니다. 중풍병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함께 있으면 부담스럽고 그리고 안 보면 마음이 후련한 사람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문둥병도 치유될 수 있고 중풍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자, 여기 문둥병자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다른 사람에게 적대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감, 이렇게 살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그는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주인공을 찾아옵니다. 스스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나를 적대시하고 배척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나도 내 자신이 보기 쉽지 않을 때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완벽하게 문둥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자, 중풍병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인생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중풍병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본인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문둥병자라면요, 스스로 나가십시오. 중풍병자라고 하면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자, 이 마가복음 2장 1절,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읽었지만요,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 2장 1절서부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누구의 집일까요? 누구의 집일까요? 이 마가복음 2장 전에는 몇 장이죠? 2장 전에는 몇 장이죠? 1장입니다. 이건 뭐 실력이 아닙니다.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같은 동네 가버나움에서 누구를 고치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여기 계실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견해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나사렛에서 사셨으나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다시 말하면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해변에서 좀 내륙으로 들어옵니다. 해변 근처에 있었던 도시가 뭐냐?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나사렛에서 온 집안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성경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를 본 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장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니까 본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계신 소문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집일까요?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 예수님이 댁에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이게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무리가 많아 무리를 지나 예수님께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든 거예요. 왜요? 병 고치려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리새인, 교법사,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붕이 뜯어집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식사하는데 여러분의 지붕이 뚫려졌다.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이 고약한 사람 만나면은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조용히 들어가지 예배 드리려고 지붕까지 뚫고 들어오냐? 이렇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 전하십니다. 지붕이 뚫려지는. 그런데 지붕이 뚫려졌는데요, 웬 네 사람이 침상을 내리는 거예요. 침상을 봤더니 중풍병자가 그 침상 위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 주봉이 뚫리고 기아가 떨어진지 몰라요. 기아를 벗겼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 초가집이 아니고요, 기아집입니다. 기아집이, 거기는 기아가, 그때 뭐 기아가 있겠어요? 돌입니다. 돌.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광경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율법사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시냐면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일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네가 감히 뭔데 어떻게 중풍병자의 죄를 살 수 있는 말을 하느냐 이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제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소자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예수님의 집에 몰렸던 수많은 군중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행하신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아주 근처에 있어요. 아주 근처에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온 사람, 이 사람이 보여준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내 믿음을 보시고 내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중풍병자, 거동할 수 없고 전혀 수족을 못 쓰는 그 사람, 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네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믿음의 교훈이 뭐냐? 예. 그것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감, 적대감을 가진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또 무엇인가? 먼저요,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들이 보여준 교훈은요, 믿음은 이런 거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이 바라다라는 것은 희망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말, 생각,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희망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스러울 때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나에게는 이상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 왜 이렇게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느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는 이 믿음이 뭐냐? 이게 지금 여기 내 친구가 보여준 믿음의 정체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앞이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둡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낮에 불 켜고 사십니까? 아니에요. 불은 어두울 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볼 수 없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안 보인다고요? 가지고 계시잖아요. 뭘? 믿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미래를 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내 미래는 안 보이지만 볼 수 있어요. 뭘 봐요? 내 미래를 누가 지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발휘하시면 돼요? 믿음을 발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풍요롭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은요,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아름다움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보이는 것도 못 보고 바라는 것도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중단해 버리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 내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면 내가 그 사람을 데려간 그분 앞에 그분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회복이 된 겁니다. 여기 이 내 친구의 믿음이 주는 교훈 첫 번째,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이. 19절 보면요, 무리 때문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용신이 뭐냐면요, 몸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용신이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집 뒤에서 사다리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 기아를 벗깁니다. 누구 집이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 기물 파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병자를 침상채 기아를 벗기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는,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것이죠.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포기한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요, 확실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다만 내가 풀기가 어려울 뿐이다. 그런데 반드시 해답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해답을 얻기까지 극복해야 될 난관들이 많아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행사되는 곳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결코 쉽고 순탄한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 먹는데 믿음으로 먹습니까? 밥 먹을 때는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먹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절벽에 있는 외주를 그냥 걸어가라. 이거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는 뭘로 가야 돼요? 믿음이 행사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그 행동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어요. 아마 그 중풍병자에게 내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야, 보이지? 움직이지 못해도 보이지? 야, 갈 수 있겠니? 사람들이 너 보고 욕할 텐데 괜찮겠어? 만약에 원한다면 우리 순서 기다리다가 사람들 다 간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또는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오자. 자, 믿음은요, 사람이 많다, 접근할 수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눈총을 준다,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제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그 병은 반드시 치유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은 반드시 치유해 준다. 이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면서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기와를 벗기고, 기와를 벗긴다는데 밑줄을 쫙 치십시오. 지붕에 올라갔어요. 기와를 벗겼어요.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예?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위험이에요, 위험. 목숨의 위험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도전을 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면요, 잘 됐다. 너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환경은 어떤 거예요? 와,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시군죽 같으면요, 이 세상에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시군죽인데 목숨을 거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네. 남의 집 지붕 뚫는 게 예사로운 일이에요? 네. 그런데요, 여기 내 친구 중풍병, 내 친구 중풍병자가 나을 수만 있다면 지붕 뚫고 나중에 고쳐주면 되지. 내 재산 다 팔아 고쳐주면 되지. 우리의 모험은 우리 친구의 인생을 구하는데 우리의 희생과 고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발휘가 돼야 됩니다. 엉뚱한 데 믿음을 발휘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요, 믿음은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는 사랑의 행위를 가져왔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한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겠다라는 사랑의 표시,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그는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에도 그게 있잖아요. 가장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있다면 어머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나의 유익과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 때문에 상대방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고통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 감당하시려면요, 각오하십시오. 무슨 각오를 하냐면요, 고통스러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각오를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고는 믿음은 발휘될 수가 없어요.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면은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은 결코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믿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기 이 내 친구는요, 아마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냐면요, 혹시 이 중풍병을 걸린 이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서 혹시 죄를 짓고 중풍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저 모른다 그랬어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김기열이가 그랬는데 내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 친구는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를 기필코 고쳐야 되겠다. 수소문을 합니다. 용한 의사도 찾아갑니다. 돈도 드립니다. 나 때문에 이랬는데. 친구들이 결속을 합니다. 야, 이 친구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어요. 예. 그가 오셔서 병을 고치신대. 문둥병자가 고쳤대. 장님이 고쳐줬대. 중풍병도 고치겠지? 그것뿐이 아니야. 물이 포도주가 됐대. 가자. 가봤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을 둘러쓴 거예요.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면 장애민들 대수냐? 목숨을 건 모험이 대수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더 큰 목적이 있다. 뭐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 고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 네 사람,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왜 포기하죠?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인생의 성공은요, 내가 무엇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목적을 성취했느냐라는 것이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다면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느냐? 예. 연세 드신 분들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인생은 몇 살부터예요?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도 있고 저는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네. 그 어느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인간이 인간답게 자기의 모든 경험과 학습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의 정점은 65세다 이랬어요. 65세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65세 되면 이제는 내 인생 끝이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희망적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어느 심리학 과의 교수가 연구한 결과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 목적이 없으면요, 젊어도 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면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에요. 환경, 사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변명하지만요,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저는 왜 사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동기가 선하다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피곤은 합니다. 그렇다고요,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5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이목 그리고 자기의 체면,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이목과 체면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거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어떻게 도왔는가? 이 도움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관심 가질 때 요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20절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가슴에 와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요, 지금 배가 고파서 허기 져가지고 지금 뭐 죽을 지경인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와 닿아요, 안 닿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먹을 것이 아니면 그 영혼의, 예? 풍족함입니까? 먹을 거죠. 이 순간을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요, 이 영혼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예. 사람을 도울 때는요, 그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영적인 도움이 있어야 돼요. 중풍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요, 죄입니다. 설령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내 친구는 그들이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중풍병자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성한 사람으로 인해서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중풍병자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이 믿음을 보고 이 환자의 마음에도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도움을 줬냐면요, 정서적, 감정적 도움을 줍니다. 이거를 정신적 도움이라고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중풍병자의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고 가면서 살아야 돼.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너는 포기할 줄 몰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는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나도 나를 포기했는데 네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란 말이야?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친구들의 눈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희망을 봅니다. 이 마음속에 사라졌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격이 생깁니다. 위로가 생깁니다. 아마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되기 전에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 때문에 인생의 소망을 다시 갖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보고 교회 와.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네 정성 때문에 왔다. 그래야 돼요. 나는 이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소중하다라는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만나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소중한 대접을 받아야 될지를 저는 모르지만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가 그런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소문 내세요. 소문 내십시오. 이 절대절명의 환자에게 자기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친구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들의 정성스러운 헌신,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예. 이미 토양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이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요, 사회적인 대인 관계에서도 도움을 줬습니다. 25절 보면, 25, 26절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지만요, 사람들이 놀란 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관심의 대상이 회복된 중풍병자에게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갖고 나를 놀라운 모습으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질시하고 무시하면 어때요? 살만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요,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정신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아마 간증 집회 수없이 불려다녔을 거예요. 오늘은 중풍병에 걸렸다가 일어난 한 사람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도움받은 게 뭐냐면은 신체적인 도움입니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어나 걸은 것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것이, 몸이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치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지 말아라. 단지 제사장에게 가서만 네 몸을 보여라. 왜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이 있다면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먹는 거 해결되면 끝이에요. 환자가 치유되면 끝이에요. 선거 끝나면 점장이에 파리가 날립니다. 이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나한테는 안 행하시는가? 기억하십시오. 내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기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고쳐주십니다. 그것도 고쳐주세요. 육신적인 치료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 정신적인 회복, 그리고 사회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기적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교법사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신성모독죄로 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도 알고 메시아도 알고 성경도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율법을 가리키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백성들은 그들에게 무엇까지 고난을 위임하냐면
권력과 돈까지도 갖다 줍니다. 돈 맛을 알고 권력 맛을 알면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 100% 이런 사람 되는 거예요. 돈 필요합니다. 많이 보세요. 권력도 필요합니다. 높이 올라가세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하나님, 영혼, 이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성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과 소유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 100%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더니 돈도 누리고 권력도 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패해지는 것이죠. 자, 이 기득권에 사로잡혔습니다. 뭐예요? 돈, 권력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들이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기득권에 집착하면 거짓을 진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진리는 뭐냐면요, 진리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기득권입니다. 기득권. 다시 말하면 돈, 권력, 이기심, 소유욕, 나에게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가 진리의 기준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어느 분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에 품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모범적 롤 모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이 없는 교회. 두 번째, 헌금 잔액이 없는 교회. 세 번째, 목사가 재정에 관여하지 않는 교회. 넷째, 목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소문난 교회. 여섯 번째, 성경 공부와 신앙 훈련에 집중하는 교회. 일곱 번째, 사역자의 선임이나 퇴임을 성도들의 총회에서 결정하는 교회. 여덟 번째, 전 교인이 매주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는 교회. 목사님,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감격입니다. 화이팅!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기도,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 종교 지도자들이 고정관념, 자기 이기심과 아집에 빠지면요, 그들이 악의 하수인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사단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교모하게 자기의 하수인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목사를 사단의 하수인으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 두 번째. 이 기득권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는 선한 선행에 대해서 악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왔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왔어요. 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아니면 봉투 들고 옵니까? 봉투 들고 와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냥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옹의를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요, 상담도 공짜, 치료도 공짜, 먹는 것도 공짜. 자기들이 왔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네. 사실 자기들이 했어야 돼요. 선행을 자기들이 했어야 돼요. 말씀도 자기들이 가르쳐야 됐어요. 뭐 받고? 돈 받고. 네. 자기들이 할 목을 뺏어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간 것이 불쾌한 것이. 그랬더니 이 기득권에 사로잡혔던 종교 지도자가 그야말로 값없이 돈 없이 행하는 이 선행을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악한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종교적 직무를 부여하여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직무보다는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몰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기득권이 손상이 되면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행을 하고 중풍병자가 고쳐지면 같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 없이 살아간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한 행동에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 보통 사람들은요 선행을 하면요 감격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집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 이를 환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때로는 착각일 수도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선행을 할 때는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때 하세요. 목사 없을 때 하세요. 목사님 다 이번에 선행했는데 그러면요 화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네가 뭔데 그거를 해? 교회를 통해서 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삥땅을 띱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기득권에 사로잡힌 종교자들로 인해서요, 우리 사회의 악이 광범위하게 퍼져서 그것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사이에 병이 없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인 문제.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요, 구조적인 질병이 없어요. 화병, 이거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그를 바라보는 교회의 사람들의 병을 걸리게 하는 것이 심각한 그야말로 이 마음의 응어리가 정상적인 삶을 못하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냥 그 목사만 생각하면 속에서 화가 나. 그러다 보면요 심장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도 저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돈 관여 안 하겠다. 저한테 돈 관여하라고 성도님들 강요하지 마십시오. 예? 아멘 하세요? 이 종교의 거룩성이 사회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건강하지 못한 정신, 욕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파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가치를 위협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에 대한 도전, 열망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들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갑니다. 목사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믿으셨어요? 사람 보고 믿으셨어요? 하나님 보고 믿으셨구나. 사람 보고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 꼴보기 싫어서 내가 그 목사 망하는 거 보고 그때 교회 나갈게.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너는 왜 목사 됐냐? 이렇게 혹시 물어보시는 성도 안 계세요?
저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워요. 예. 굳이 답변하자면요. 저 누려볼 권력도 다 누려보고 예? 써볼 만큼 다 써보고 그런데 가치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예. 가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될 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욕심 버리고 하게 해주세요. 마음 비우고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러려고 해도 너도 별 수 없다라는 거 알지?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제도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시작하라.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제가 만약에 딴짓하면 여러분 딴지 거세요. 예. 딴짓하지 말라고. 예. 결론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 그들을 도우십시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그의 육체적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참으로 경건한 사회가 아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사회, 죄로 물든 사회에 이 책임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사실도 좀 인정하십시오.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악하다. 예,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이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정화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를 외면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오히려 사회가 오염되고 또 이 사회에 많은 부패와 질병이 혹시 나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닌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도 있는 것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의 도움을 채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친구를 구원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어두워지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부패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주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 앞에 믿음을 구사하고 믿음으로 내 주변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오염되고 부패한 사회가 거룩하고 정화된 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